능력이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사회생활 속에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재물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능력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사회생활의 그 능력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를 어필하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능력이 상실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또 사회의 부적응과 그리고 대인 기피증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능력을 갖추도록,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우리에게 물으면서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큰 능력을 또 가진 사람 앞에는 더 큰 능력을 또 가진 사람이 또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끊임없는 또 부담과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특히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보잘것없는 그런 문제로 평가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AI를 이렇게 활용해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능력이 인공지능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정말 그 능력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큰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부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추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던 그 믿음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AI의 능력을 선택하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유능한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고 더 큰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고 고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일상을 보내면서 과연 목회자인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성령의 능력을 추상적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옆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몸이 아프면 간병인이 옆에서 시종을 들고 돕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부족함,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옆에서 돕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언제라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뭘까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와 같은 그런 기능과 그런 분으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그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 그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산을 깨트리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강팍함을 깨트리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트리는 그 힘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을 깨트리는 무기가 있나요? 어떤 미사일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깨트리죠? 우리의 혈기를 꺾을 수 있는 무기가 있나요, 세상에?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인간의 강박함, 우리 인간의 교만함, 우리 인간의 윗선, 이런 부분들을 꺾는 힘이 오직 성령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걸음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믿으며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으로 성령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가사로 입술로 고백하기는 쉬워요. 그럼 끝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가사로만 고백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사로 고백되어지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로도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런 가사의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리아에게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영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사건과 너무나 놀라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읽고 들으면서도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왜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건 그냥 경전이에요. 우리는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살아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은 여러분이 이 한 시간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함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입을 꾹 다물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예?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 내가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한 시간 들으면서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사도행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초대교회 역사에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성령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마이크도 쓰다 보면 시원찮아가지고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 뭐 고장이 났다. 얘도 얼마 전에 손봤거든요. 예? 모든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은 유통기한이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가둬놓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가지고 위로받고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뭔가 그냥 위로받는 그런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이끌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이끌고 다니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코끼리 제한하듯이,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코끼리는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코끼리의 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몸의 근육이 전체 약 60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코끼리는 이 코의 근육만 해도 약 15만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 코 하나의 힘만 가지고도 300kg가 넘는 통나무를 들어 올릴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쌀 한 톨, 요 보일 듯 말 듯한 쌀 한 톨도 그 코로 예민하게 들어 올릴 정도의 그런 능력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코끼리를 가까이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코끼리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코끼리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덩치가 크면서도 초식 동물이면서도 인간과 함께 굉장히 지능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큰 코끼리도 어렸을 때 발에 족쇄를 채워서 더 이상의 자신의 힘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리면 조련사, 사육사, 사람 주인에게 매여서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성령의 능력을, 코끼리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평가절하하고 그 능력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과거에 내가 경험한 실패,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마음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얇은 밧줄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밧줄에 묶어둔다고 해가지고 묶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리병 속에 벼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룩이는 그냥 뛰어오르잖아요. 근데 작은 유리병 속에 벼룩이를 넣어놓으면 조금만 뛰어올라요. 그럼 나중에 그 뚜껑을 열어놓으면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병 속에서 요만큼만 뛰던 벼룩이는 뚜껑을 열어놔도 요만큼밖에 안 뛰어요. 왜? 요만큼만 뛰는 거에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거는 못 들어주실 거야. 성령 하나님은 이런 거는 아마 해결 못 하실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카테고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 놓고 내 필요와 내 능력 안에서만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화일 수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방법과 여러 가지의 경험과 여러 가지의 잣대로 성령님의 능력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능력을 마음껏 날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뭔가 특별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잠시 힘쭉, 힘쭉은 해. 그런데 정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뭔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그런 일로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인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속에 메말라져 버렸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충만하고 내 의지로만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로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하고 역사할 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짜증스럽고 늘 예민하고 늘 반사적이고 늘 너그럽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때 또 우리에게는 무기력과 영적인 고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과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면 결국 지치고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불평과 불만족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 참 힘들게 한다. 우리 보면 교회 나오긴 나와, 기쁨이 없어. 교회 나오긴 나와, 끌려 나오는 것 같아. 교회 나오긴 나와, 저 맨 뒤에 앉았다가 제일 빨리 나가. 왜 그래요? 지금 맨 뒤에 앉은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그분이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그 힘은 작고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힘은 왠지 모를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조금 자는데도 앉아도 피곤하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부럽죠. 예. 조금 자도 피곤하지 않고, 예. 뭐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매 순간 참 지칠 법한데, 그래서 지쳐서 좀 꾀도 부리고 막 아파서 못 일어나고 막 그래야지 되는데, 막 그냥 이상하게 막 그냥 힘이 그냥 계속 넘치고, 계속 뭘 해도 그냥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 꾀를 부릴 수도 없고, 이 뭔가 뭐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매일 공급된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끄실 때 막힘없이, 그리고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의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직장에서의 업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도 동일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개입하시면 이 일이 쉬워요, 부드러워요, 순조로워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느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영적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일이 꼬이지? 왜 이리 힘들지? 왜 이리 피곤하지? 나 어제 보약 먹었거든? 비타민 막 몇 개 먹었거든? 그런데도 왜 이러지?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되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지도 않았고, 넘어서지도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분이 부어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은혜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일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잡음도 없고 거기에는 얽히고 설킴의 문제들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예? 더 복잡하게 막 얽혀가지고 고통스럽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얽힌 문제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더 잘되고 직장 동료들과 더 친해지고 회사가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지고 기다려지고 여러분을 만나면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왠지 모르게 여러분을 만나면 괜히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점점 더 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우리가 좀 통으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대단히 편협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 이방인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면에서는 순전한 이방인들에게 더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편견을 깨뜨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그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개 2마리를 다 키우고 있다고 하죠. 편견과 선입견, 그거 다 여러분 키우지 말고 다 내다 버리세요. 공원에다가. 저 오정대공원에 갖다가 다 풀어놓으시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저 휴게소에 가가지고 다 풀어놓고 선입견은 저 여주 휴게소에 풀어놓고 편견은 저 어디 가서 풀어놓을까요? 저기 전라도 고인돌 휴게소에 가서 풀어놓고. 우리 인간이 이 잘못된 선입견 편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 이런 사람은 이래서 나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편견으로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도 우리 스스로가 막 그냥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어드림. 내어드림. 우리 운전대를,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가끔씩 내가 뭐 운전대를 잡으면 신나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 삶의 운전대는 성령님이 운전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계획과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여잡고 있었던 자녀 양육, 나의 노후, 내 사업, 내 계획,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 많잖아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은 계획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하십시오.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구분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내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민감성과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 누군가를 위한 기도, 용서의 마음, 헌신의 결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헌금 똑바로 해라, 봉사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계속 어거지를 피우고 불순종하고, 아니에요, 아직은 내 생각이, 계속 여러분 버팅겨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셈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좋은 일로 경험하기를 원하지 나쁜 일로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순간순간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실 때 감동 주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세요. 자녀들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지금 바빠요, 피곤해요, 안 돼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영역은 여러분이 듣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믿음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기 쉬운 그런 어떤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그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